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생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또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가장 먼저 맛있는 케이크가 떠올랐습니다. 네, 요새는 보니까 떡으로 된 케이크도 있고 또 아이스크림으로 된 케이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또 돈다발로 만든 또 그러한 케이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이 떠올랐고요. 또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그리고 뭐 파티나 잔치 등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욥은 이러한 생일과 관련된 그러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바로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게 됩니다. 욥기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자신의 자녀와 또 수많은 재산과 소유 그리고 건강까지도요. 이러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 2장 하반부를 보면 욥의 세 친구가 그를 찾아와 방문하게 되는데요. 욥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심함을 보고 그들은 단 한마디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욥의 상황이 참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말은 욥의 친구들이 당도한 후 7일이 지난 때를 가리킵니다. 아마도 욥은 이 7일의 시간 동안에 자신의 당한 고통과 또 그 원인과 의미를 더욱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 신음소리와도 같은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욥기 3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3장 말씀을 절별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욥은 자신이 태어나던 날과 자신이 잉태된 날을 저주하게 됩니다. 또 11절에서 19절까지 욥은 자신이 죽어서 태어났기를 바라며 살아있음을 저주합니다. 또 20절에서 26절까지는 죽기를 바라는 욥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욥은 3장 말씀을 통해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자신이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등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괴로워하며 죽음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고백입니까? 잠시 성도님들이 살아오신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욥의 고백처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하나님께서 그냥 나의 생명을 가져가 주셨다면 했던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러한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가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의 때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은 찾아왔던 적도 있고 혹은 현재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첫 번째는 바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을요. 성도 여러분, 욥에게 찾아왔던 고난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고난, 즉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려는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 말이죠. 사실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의 시작은 그의 믿음을 흔들게 하려는
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게 하려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거두어 가셔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게 하려는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더욱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금 찾아온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이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려고 할 때 사단에게 솟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두 번째는 그 고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과 마음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게 되고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게 됩니다. 이렇듯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의 첫 번째 마음은 원망과 불평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봉사도 열심을 뛰어넘어 특심을 다해서 하고 또 신앙생활도 특심을 다해서 하는데 고난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욥이 당하는 그 고난, 사단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그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는 조건 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또 우리를 흔들게 하려는 믿음의 지진 또한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까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인정하면 될까요? 욥처럼 자신이 잉태하던 날, 또 자신이 태어나던 그 생일을 저주하며 원망해야 할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고난 내가 잘 받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라고 말이죠. 네, 조심스럽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인정하는 첫 번째 발걸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정말 나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질병을 주고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라고요. 성도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가 아닌 하나님과의 대화, 즉 기도를 통해 원망하십시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저의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불가합니다. 주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해 달라고 말이죠. 첫 번째 나누었던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왜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까지도 간구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괴롭기는 하지만 그것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순간 그 고난을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과 고난을 주실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말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 욥이 당한 고난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닥쳤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안 되지만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하루아침에 재산과 소유를 잃고 또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큰 고통이죠. 자, 그 모습이 얼마나 참담했으면 욥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했던 세 명의 친구가 아무 말도 없이 그 옆을 지킬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러한 고통의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삶을요. 심지어 욥의 아내 또한 욥기 2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살아서 무엇 하겠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고 하는데요. 그 자살의 원인을 보니까요. 가정 문제, 경제 생활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그리고 정신적 문제가 자살의 원인 1위에서 4위까지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욥은 이 자살의 4가지 원인 중 해당되지 않은 항목이 없습니다. 먼저 가정 문제,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 생활 문제, 자신의 소유와 재산 등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고요. 육체적 질병 문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있고요. 정신적 문제,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욥은 자살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신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죽음을 바라는 마음이 있긴 했지만 그것을 결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죽음은 그가 그렇게도 원했던 평화이며 휴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욥기 3장 26절이 현재 욥의 마음과 처한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욥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죽음만이 이러한 욥의 상태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결코 그는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만이 답인 것과 같은, 또 죽음만이 이 고난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절대 나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성경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좋아하는 성경 인물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네, 있으셔야 합니다. 네, 그 성경 인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 성경 인물에게는 고난이 없었는지, 또 죽음만이 답인 것 같은 그러한 현장이 없었는지 말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욥, 말 그대로 고난의 대명사고요. 욥기 전인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 죽음에 처할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 고난이 없었던 인물은 아마도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던 인물 또한 없을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자는 들어쓰셔도 포기한 자는 들어쓰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고난 중에 인내하고 견디는 자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아니, 이미 고난 중에 빠진 우리에게 손을 내미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붙들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까지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고난의 순간을 견디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손길로 친히 도와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마음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하지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두려워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며 담대한 마음, 또 그 고난을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통해 나에게 시험과도 같은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분명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둠과도 같은 고난의 때에 빛 대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과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욥기 3장 말씀을 통해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마음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고난의 때에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담대한 마음과 고난을 인정하는 마음, 또 삶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 주실 승리의 면류관과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역과 또 선교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또 시간의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